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미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도심에서 매우 큰 부자로 이름났던 한 사람이 이 시골 해변가에 화려한 요트를 정박하고는 해변가를 이렇게 쭉 거닐었던 모양이죠. 마침 야자수 그늘 안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냥 벌렁 누워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어부를 이 부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대요. 여보시오, 왜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고기를 안 잡고 여기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누워서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았습니다. 부자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시간 날 때 더 잡아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잡아놓고 시간 날 때 더 잡아놓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혹은 더 많은 일들로 이렇게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게요? 돈을 더 벌어서 큰 배와 그물을 사고 더 깊은 데로 가서 더 많이 잡고 그러다 보면 나처럼 부자가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어부가 또 되묻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면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한가롭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의 말에 어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되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막상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털린 교수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처음 냈는데 이스털린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1974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이고 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렸던 이 이스털린 교수는요, 행복이 꼭 높아져도 소득이 꼭 높아져도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실제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1946년부터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처음 조사는요, 우리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요. 즉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표시한 건 맞다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부터인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즉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높아지고 나면요,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도 행복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1년부터 91년까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83%나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스스로의 행복도는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성장으로 질주해온 일본의 경우 1950년부터 70년까지 국민소득은 무려 7배나 증가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국민소득 최하위권인 방글라데시 이하로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 즉 국민복지를 위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정책의 목표에 어긋나는 이러한 현상, 즉 소득이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기대 행복지수가 오히려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 세계에서 그래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오히려 전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실로 나타난 이 아이러니한 역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최근 영국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의 발표에 의하면요, 1위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1위로 등극을 했대요. 이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 2위가 도미니카, 3위가 자메이카, 7위가 쿠바, 중남미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10위 안에 있는 것으로 9곳이나 됐고요. 베트남이 5위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선진국 네덜란드는요 43위를 했고요. 독일은요 51위, 일본은 75위.
세계 최강 국가, 부강 국가인 미국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고 당시 미국을 충격으로 주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14위였대요. 114위. 행복지수. 전 세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몇이었을 것 같습니까? 68위. 미국에 비하면 많이 높은 편이죠.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내왔던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물론 통계 숫자가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하루 자살 숫자가 35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행복에 관한 한 그렇다는 거예요.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잘 살고 소득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실제 우리네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그 정도만이 아니라 조사 자료에 의하면요. 역설적으로 전혀 부유하지 않은데 전혀 잘 살지 않는데 전혀 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데 전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데 오히려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쿠바,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하다. 전혀 부유하지도 절대로 잘 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부유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역설, 이런 역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실 이런 역설은요, 이 행복이라는 조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 어떤 역설인가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옥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나요?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꼭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의인들은 다 천국에 가고 죄인은 다 지옥에 가나요? 이게 우리 신앙에 있는 유일한 역설이에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싸우셨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 거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가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던 자들이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의인이었던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문에서도요, 오늘 사실 그런 신앙의 역설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창세기의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38장인데요. 38장 중심 주제는요, 유다와 다말의 행음 사건, 이 전체를 다 기록합니다. 오늘 38장을 이 24절로 3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해요. 자세하게 몇 번에 나누어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차마 다 담고 전달하기에 민망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자, 그러면 왜 38장의 이 사건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왜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37장과 39장은요 누가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요셉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사실 37장 이후부터 창세기 주인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뒤를 이어 한숨을 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37장 이후부터 주인공은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유독 38장만 이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다와 다말의 행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요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38장은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도려내서 살짝 띄어내도 전체 이야기의 구조상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37장부터 쭉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의 행음 사건. 말이 표현이 이렇게 좋아서 표현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행음 사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쁘고로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38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유다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 왜 유다의 다른 형제들은 다 제쳐놓고
유다의 기록을 38장에 왜 기록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곱의 12 형제 중에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레아. 이 레아의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는 사실 막내 아들에 해당합니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이 레아였고, 그 레아의 후손들, 레아의 자녀들이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야곱의 장자로서의 제일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루벤, 그 다음 권리가 시므온, 그 다음 권리가 레위, 그 다음 권리가 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위치는요, 이 막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이 38장에 유다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레아의 네 아들 가운데 실제적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였냐면, 첫째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장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루벤은요, 실질적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의 비라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의 상속수인은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도 커다란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디나가 강간되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한 족속을 복수로 멸살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죠. 그때 주동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피해값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실제적인 장자의 권리의 유일한 상속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3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그러면 그 유다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 성경이 잠깐 짬을 내어서 38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38장 1절부터 시작해 보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과 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엘, 오난, 셀라를 낳고요. 그리고 이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해서 또 며느리를 하나 드렸는데, 누구를 드렸냐면 가나안 여인 다말을 또 데려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됩니다. 그 성품이 아마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주로 죽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땅의 관습대로 계대 결혼, 즉 형사취수의 관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을 그의 형수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결혼 방식이고요, 형사취수라고도 하는데,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요. 형이 그대로 죽게 되면, 아들을 두지 않고 죽게 되면 형의 그 이름과 족보와 그 재산 상속과 그 모든 혈통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모든 형이 상속받을 그런 모든 장자로서의 상속에 대한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들을 다 이양하게 됩니다. 심지어 형에게 장자로서 줄 재산 상속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이 형의 아들로 낳아준 이 아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까지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대결혼 형사 취수였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오난도 역시 형만큼 악했던 모양이죠.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형의 이 자손의 기업을 잇기 싫어서 그만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첫째 장남 엘도 또 두 번째 오난도 각각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의 아내, 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계대결혼 혹은 형사취수의 제도는요, 철저히 가문과 가족을 지키는 관습이었어요.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자신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형의 자녀로 남게 돼요. 단순히 혈통의 귀속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모든 재산, 형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자의 몫의 재산을 그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형의 소유가 되고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었어도 그 가문이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든 혈통 유지 제도가 이 계대결혼 형사취수 제도였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 오난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탄심과 이기심의 발로로 결국 오난은 죄를 짓고 맙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고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형 대신에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 몫으로 주게 될 재산, 장자의 몫이 혹시 부족하게 되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몫까지도 떼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난은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러면 이제 유다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셀라였어요. 셋째 아들 셀라마저 다말에게 주어야 마땅하나 사건이 이쯤 되게 이르자 이 유다는 주저합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음이 이들이 악해서 죽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던 이유를 유다는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저 이 새로 들인 며느리의 부정 탓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다라고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말에게는 셋째 아들 주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절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명목상의 이유는 셋째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럼 기다리면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표현을 쓰냐면 수절하고 기다리라. 수절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과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과부란 뜻,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다른 행동 취하지 말고 과부의 신분으로 남아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서도요,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수절하라는 거예요.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줄 의향이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다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과부로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다말은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에 상심한 이 여인 다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꿰어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으니 가나안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이유, 신학적인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또한 38장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더불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어디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까? 애굽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 자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애굽 땅이 되었음을 우리 성경이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근원하게 됩니다. 신학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이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38장에 기록해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너무나 악하고 또 성적이고 문란하고 우리의 풍습과 관습으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오늘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계대 결혼의 뜻은 결혼을 통해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유일한 이유, 또 이것이 용인되는 유일한 이유, 고대 사회의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이유도 그것의 하나인데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산이죠. 고대 사회에서 유일한 생산력은 인간의 노동력이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 그런데 그런 것이 싫어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또 그런 며느리 다말은 또 자신이 살기 위해 또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깨어내고 또 동침하고, 사실 우리의 정서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 본문 창세기 안에서도요, 이러한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은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나쁘고 타락한 문화의 한 예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사례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기록을 우리 성경 38장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이 중요해요.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유다와 다말,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결국은 출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죄악 중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도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데 좀 예사롭지 않아요.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세라였는데 그 세라를 뒤로 밀리고 동생 베레스가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베레스, 터침이라고 했어요. 회음부를 터뜨리며 그 틈으로 출생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 이렇게 출생한 아이 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성경의 역설과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베레스가, 이런 죄악의 결과 출생한 이 베레스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이런 죄악 중에 출생한 자녀를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따지고 보자면요, 수많은 적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닌 유다가, 그것도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 그것도 쌍둥이로 순서를 지키지도 못한 자녀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위대한 구원사역의 역사를 있게 하는 계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계보에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유다와 다말의 불륜, 아니 심각한 범죄 현장에서 출생한 당사자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여성 중에 첫 번째 여성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된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용인하여 주셨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38장은요, 성경의 주요 황금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사이에 출생한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이 38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 그 사건, 죄악과 불륜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유다와 다말 베레스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의 역사 드라마에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올랐던 다윗과 그와 연결되었던 그 이름 없는 가나안의 여인과 그로 인해 출생했던 엘, 오난, 셀라, 그리고 다말, 그리고 그 사이에 출생한 베레스까지 하나님은요,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범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가 어떤 죄악으로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니 오히려 그들 죄인들을 들어 하나님의 의인의 역사를 쓰시는 중요한 구절에 이름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족보를 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다도 다말도 베레스도 놓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마치 꼭 지금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증거케 하기 위해 38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이 창세기의 황금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요, 우리가 유다이고 우리가 다말이고 우리가 베레스라는 거예요. 다말이 목숨 걸고 외쳤던 이곳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목 놓아 부르짖으며 생존의 시간을 달려온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누군가를 밀고 넘어뜨리고 제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곳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외치고 있지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부르주고 있지만 그 입술로 돌아서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게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이고 우리가 다말이고 우리가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정이 지금도 식지 않고 불타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적자라고,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늘 구원받고 확신 있고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확신하지도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우리 하나님 들판에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 창세기 38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유다이고 우리가 다말이고 우리가 베레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의 긴장감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